예, 기성 궁금한 가시고요. 우리는 열왕기상 6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거기 꺼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날씨. 거기 6장 펴셨어요? 열왕기상.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치리한 지 4년 15월 즉 둘째 달에 솔로몬이 주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라 했죠. 솔로몬이 주를 위하여 건축한 것은 그 길이가 60규빗이요 그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높이가 30규빗이더라 했죠. 그러니까 길이가 한 30m 되고 넓이가 한 10m 정도 되고 그 다음에는 높이가 15m인데 이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 있죠. 성막의 배입니다. 그러니까 성막보다 배가 큰 것이죠. 이 큐빗이 이만한, 여기서, 여기도 되고요. 또 좀 더 큰 것이, 그러니까 한 18인치니까 얼마나 거예요? 22인치니까. 22인치 몇 센치죠? 그렇게 큰 거다고. 큰 것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가 또 전을 위하여 빛이 새어 들어오는 창문들을 만들었다. 모세의 성막에는 창문이 없죠. 성전에는 창문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가 또 전의 벽을 향하여서 주위에 방들을 만들었으니 그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한 모든 주위의 벽들을 향해서니라. 그가 돌아가며 방들을 만들었으니 아래층 방은 5규빗 너비요 중간 방은 6규빗 너비요 3층 방은 7규빗 너비더라. 그가 전의 벽 바깥에는 돌아가며 좁은 턱을 만들어 들보들이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니라. 전을 지을 때 그것으로 가져가기 전에 미리 다듬은 돌들로 지었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안에서 망치나 토끼나 어떤 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미리 다듬은 돌들로 지었으므로 그랬죠. 지금 이제 성도들이 휴거가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재림을 하시려면요. 공중재림을 하시려면 시대적 표적은 무엇인가 하니까 교회들이라는 것이 전부 배교해 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이 믿음이 없고 진리 지식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세상 말로 웃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거야말로 정말 가수롭다 못해서요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번 학회지에 지금 우리가 침례교 전통에 먹칠하는 목사들 해가지고 그 코미디 하나 목사가 있다더라고요. 그 남침례교 목사거든요. 그다음에 이동원이, 그다음에 윤석천이, 이 세 사람이 이제 우리 대상에 들어간 것이. 이번 168호에 거기 이제 들어간다 했지. 이제 배교하죠. 완전 배교하죠. 이거 완전히 카톨릭화 되어버린 거예요. 은사주의도 카톨릭에서 나온 거거든요. 조용기 그 사람이 먼저 한 거 아니에요. 카톨릭에서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1900년대, 이제 1930년대 이제 캔서시티에서 미국에 이제 거기에서 일단은 펜타코스탈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한 거거든요. 악령 들린 사람들이 한 것이에요. 진리와 무관한 것은요. 반대되는 것은 전부 악령이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성전이 지금 어디에 세워져야 하니까 지금 모슬렘 거기 그 회당이 있는데 거기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거기다가 뭘 지으려고요. 거기다가 뭘 지으려고 그랬는데 지질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큰 지진이 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만드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것이.
1967년 워싱턴 포스트지에 난 광고는 이렇게 광고한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 우리를 감찰하실 것이다. 예,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창조주께서 우리를 이 지상 사는 동안에 감찰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배드포드 인디아나에 있는 석재 돌 그러니까 파는 그런 석재 그런 공장에서요. 이스라엘 성전을 지었던 그 돌하고 똑같은 성기로 돌을 열차 그 화물칸 50대 분을 거기다가 자재를 실어가지고 뉴욕항 26번 부두에서 출발한 것인데 거기는 히브리어 문자로 이렇게 순서들이 다 적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성전을 지을 자재들을 다 잘라가지고 다 맞춰가지고 거기다 싣고 간 것이에요. 근데 거기 부두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온 기합식 그러니까 공기로 이렇게 자르는 그 기합식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인디아나 배드포드 거기 광산에서 석재 거기서 돌산에서 이것을 미국 사람들 기술자들 엔지니어들한테 거기서 배운 거예요. 배워가지고 이제 갖고 자르기는 이 미국 사람들이 자른 것이에요. 그런 뉴욕 한 26번 부대에서 가는데 모두가 다 비밀이에요. 거기 와서 감독했던 유대인들도 일체 아무도 말하지도 않고 부대에 실었던 사람들도 그것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다 실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자재가 운반되었다는 것을 진작 운반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관심사가 뭐냐니까 제프리 그란트 여러 몇 사람 있어요. 이제 거기 팀 라이도 하나 끼지기는 하지만 요즘 팀 라이는 잘 안 끼워주죠. 그렇지만 펜타코스탈도 있고 몇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일 관심사가 뭐냐?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언약궤라 이거예요.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세계 각처로 흩어지고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도 모형만 있었지, 모조품만 있었지, 진짜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두 가지 관심사인 거예요. 내가 하루 어디 갔다가요, 모기도 너무 많고 여름에 잠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텔레비전을 켰더니요, 이상하게 어떤 일단의 그런 탐험대가요, 이 언약궤가 에티오피아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찾으러 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데 제가 두 번을 봤습니다. 또 어디서 또 한번 텔레비전을 켜니까 또 보이는 것이. 그게 시바 여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솔로몬과 시바 여왕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낳았는데, 그것이 미네미스 왕자라 그럽니다. 제가 이제 그 밤에 좀 메모를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에티오피아 데브레담 수도원에 있었는데, 거기 이제 그 수도원 들어가는 거랑 다 반 거예요. 에티오피아에 큰 호수가 가나 호수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안에 타나티커스라는 섬이 있어요. 그 타나티커스라는 섬에 이제 그 수도원이 있는 것이. 그러나 육지에서 거기 섬까지 얼마 가니까 배로 한 3시간을 항해하는데. 그죠? 네. 보니까 이렇게 거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 보니까는 그 성소가 지어진 거. 그러니까 가로 세로 4.5m의 성소가 지어진 것이 그것이 그 표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고모라고 동물의 피를 받는 그러한 장반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동물을 잡을 때 입었던 조끼가 있고 그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신만고 끝에 거기를 가가지고 좀 보여달라니까 여기는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언약궤가 있냐? 그러니까는 그것도 말 못 해준다 이거예요. 모세의 예수님을 찔렀던 창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세 개를 제패했다는 그 기록 영화를 내가 옛날에 알라스카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히틀러도 나폴레온도 히틀러도 샤를마르 누구나 다 그것을 가졌다 생각하는데 히틀러의 그런 전속 부관인 대위가 말이죠. 그것을 가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모조품이었다는 것이. 만일에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잡은 사람이 세계를 제패한다 이렇다면요. 별수를 다해서 그걸 뺏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섬 안에 있는 주민들이 마할라 데이라 그래가지고 이 기도하는 날이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는 이 언약궤를 기리는 그러한 축제더라고요. 그날 이제 축제 그것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거기에 언약궤를 사람들이 메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가짜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님 오시면은 이제 배교를 해야 돼. 오늘 배교하는 거 우리 실상 보았잖아요. 전부 다 본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라오디케아 교회의 지금 마지막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으로요. 나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아직 안 믿었으면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은 믿으셔야 한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성전이 있으려면 언약궤가 있어야 하는 것이요. 이 세 가지가 맞아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방법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짓냐, 그것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했죠. 이스라엘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요. 데려다가 국가를, 1948년에 5월 14일 날 국가를 만들어주고, 유엔의 승인을 받게 하시고, 세계의 나라들과 어깨를 나누게 만들고, 그렇죠? 팍 터지고 죽었는데 거의 한 500~600만 명이 모이게 하시고, 그렇다 하죠. 자,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이 두시고 보십시다. 7절에 전을 지을 때 그곳에서 가져가기 전에 미리 다듬은 돌들로 지었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안에서 망치나 토끼나 어떠한 철전장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전의 오른편 중간층 방어문이 있어 사람들이 나선형의 계단으로 중간층 방으로 올라가고 또 중간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더라. 그래야 그가 전을 짓고 그것을 완공하여 백양목 들보와 널판으로 전을 덮었더라. 또 그가 온 전을 향하여 5 높이의 방들을 지었으며 사람들의 백양목 목재로 전 위에 얹었더라. 그때 주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건축하고 있는 이 전에 관해서니 내가 내 규례들을 따라 행하고 내 명령들을 실행하며 내 모든 계명들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말한 내 말을 너와 더불어 이행할 것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리하여 솔로몬이 전을 건축하고 그것을 완공하니라. 솔로몬이 백양목 널판으로 전 안의 벽, 즉 전의 마루와 천정벽을 만들고 나무 안쪽을 덮고 전나무 판으로 전의 마루를 덮었으며 또 그가 전의 사면을 20규빗으로 하여서 백양목 널판으로 마루와 벽을 세워 안쪽에 지성소 즉 지극히 거룩한 곳을 지으니라. 그 앞에 성소에 해당하는 전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전 안쪽의 백양목은 꽃잎들과 활짝 핀 꽃들로 새겨졌으니 모두가 백양목이고 돌은 보이지 않더라. 그가 또 전 안쪽에 지성소를 마련하여 주의 언약궤를 그곳에 두었으니 앞면에 있는 지성소는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20규빗이면 높이가 20규빗인데 그가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고 백양목으로 만든 제단도 그렇게 입혔더라. 그래야 솔로몬이 전 안을 순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앞을 금 사슬로 구분하였고 금으로 그것을 입혔더라. 그가 온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온전을 끝마칠 때까지 하였으며 또 지성소 곁에 있는 제단도 전체를 금으로 입혔더라. 또 그가 지성소 안쪽에 올리브 나무로 2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더라.
그루브 한쪽 날개는 5큐빗이요. 다른 쪽 날개도 5큐빗이니 이쪽 날개 끝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큐빗이더라. 다른 그룹도 10큐빗이며 두 그룹이 무게와 크기가 같았으니 한 그룹의 높이가 10큐빗이고 다른 그룹의 높이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천상의 존재의 모형이 이제 그 언약궤를 지키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날개가 거의 닿을 정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우리나라도 무슨 나는 자세히 안 봤지만 도심에 들어가면 무슨 뭐 해태 모양으로 해가지고 해놨죠. 물사자. 그 다음에 여기 국회 아마 의사당에도 아마 그런 거 해놨을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이제 지키는 것이라고 했죠. 자기들 따르는 수호신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사라든지 모든 이런 것이요. 종교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 성경에서 따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따와가지고 자기들이 각색해서 한 것이. 솔로몬 왕이 보내어 트로에서 히람을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며 그의 아버지는 트로 사람으로 놋 기술자더라. 그가 놋으로 하는 모든 일의 지혜와 명철과 기교로 충만하였으니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가 그 모든 일을 하니라. 지금 동이라는 것이요. 동이라는 것이 역대하 4장인데 역대하 4장이 더 자세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히람을 후람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4장으로 가보십시다. 그러면 역대하 4장에서 더 자세하게 보죠. 또 솔로몬이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큐빗이요 너비가 20큐빗이며 높이가 10큐빗이더라. 또 그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이쪽 가장자리에서 저쪽 가장자리까지가 10큐빗이요 주위가 둥글고 그 높이는 5큐빗이요 30큐빗 줄로 그 주위를 둘렀더라.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수소들 형상이 있는데 바다 주위를 돌아가며 매 큐빗에 10개씩 있으니 바다를 부어 만들 때 수소들을 두 줄로 부어 만들었더라. 그 바다를 수소 12이 받쳤으니 셋은 북쪽을 바라보고 셋은 서쪽을 바라보며 셋은 남쪽을 바라보고 셋은 동쪽을 바라보며 바다를 그것들을 위해 두고 모든 수소들의 뒷부분은 안쪽으로 향했더라. 이게 머리가 밖으로 보이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서 짊어진 거죠.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놋으로 지었는데 경장하죠. 그 가장자리는 백합 모양으로 잔의 가장자리 같이 만들었으며 생각이 되죠, 여러분? 백합꽃 것처럼 요즘 컵도 그런 거 있죠, 잔도. 그 바다가 3,000밭을 담았더라 해서 3,000밭이면요 17,000가론입니다. 엄청난 물이죠? 엄청난 물이죠. 지금 그 1가론이 4리터죠. 그죠? 1가론이 4리터라고 했어요. 그게 지금 소렌토가 되게 아마 내가 갔을 때는 한 60리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10가론 조금 10한 2가론이나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죠. 옛날 스피아강으로 해서 2개하고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이에요. 2개하고 조금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죠. 얼마만큼 많은 것인지. 또 물 대야 10개를 만들어서 5은 오른편에 5은 왼편에 두고 거기서 씻게 하였는데 번제물들을 드릴 때에 쓰는 것은 거기에 씻게 하였더라. 번제물 같은 것들을 드릴 때 거기에 씻게 하였더라. 그러나 바다는 제사장들로 씻게 하기 위해서더라. 자, 이렇게 높고 소들이 받칠 만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은 물인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손하고 발을 씻죠? 물을 이렇게 떠서 쓰는데 뜬다는 거 없잖아요, 이게. 뜨는 거 있으면 뜬다고 했을 텐데요.
그 큰 바다에, 그러니까 그 물통에요. 그것을 이렇게 너무 크니까 바다라 그랬잖아요. 그 밑에 요즘 말하자면 수도꼭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 후람은 대단한 기술자였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성소에나 지성 들어갈 때 씻고, 얼굴도 씻고,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리고 들어간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주일날 와서 말씀은 물로 씻잖아요. 우리를 씻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말씀은 물로 씻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자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은 물로 씻어가지고, 매일 씻어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 가운데서 육신적인 것이 드러났으면 그 육신적인 것을 말씀으로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 와서 경배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뭐뭐 하고 경배하는데 내가 결격사유가 없게 해달라고 했고 여러분이 여기 들어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하셨을 거라고 하나님께 자백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기도한 사람은 아까 찬송가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찬송 부르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성경도 틀리면 틀리고 그것도 어떤 틀린 것도 잘 안 보고 그러는데도 거기서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지금 세간에서요. 지금 뭐 창원에서도 장로교지만 우리 성경 쓰는 교회가 있죠. 하나 있고 또 요즘은 성경이 전에보다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전에보다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지금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비평하는 사람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학회지에 내 글 나오죠. 글 나오면 뭐가 좀 이상하면 그것까지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막 늘어난 것이 이제. 그러나 마귀 자식들은 여전히 진리에 눈뜨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입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 대한 비평이나 공격이 있게 돼 있다 했죠. 그냥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 사람들이 대응을 해야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뭘 비평하는 것은 받아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개역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을 때는 교인들이 목사한테 질문하면은요, 너무 모호하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도 아무렇게나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모르기는 마찬가지니까 피장파장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한글 킹제성이 나오니까 너무 쉽거든요. 그 교인들이 깨달아버린 거예요.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이게. 골치 아프게 된 거라고요. 목사들이. 그래서 이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거죠. 로마 카톨릭하고 옛날 로마 카톨릭이 똑같이 된 것이에요. 자, 6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같이 말씀 물로 씻으면 되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안 믿으면요. 차라리 안 읽는 게 낫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냥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안 하고 자기 생각을 선포한다 그래봐요. 내가 만약 장로교 목사거나 감리교 목사, 성경교 목사인데 내가 지금 내 교리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했지.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깨우치고 아멘하고 그렇게 내가 이제 성장한다. 지금 여기에서 제대로 된 귀와 마음을 가졌으면요. 1년간만 제대로 여기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했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믿음이 아무도 염려하지 않은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성도 그러니까 여기 이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을 안 받았으니까 거리에 나가 설교하는 의미가 없다 했죠.
몰라, 여기 우리 가운데 누가 끼어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부끄러운 거 해야 되겠다. 그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역시나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으로 양육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안 하는 거예요. 구령할 생각을 안 한다 했죠. 구령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 전체가 그렇게 되니까 90% 이상이 그렇게 되니까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90% 이상이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단시 하겠죠? 배격한다 했죠. 저 사람들은 너무 강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했죠. 할 말 없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죠. 6절에 또 물대야 10개를 만들어서 5은 오른편에 5은 왼편에 두고 거기서 씻게 하였는데 번제물을 드릴 때에 쓰는 것들을 거기에 씻게 하였더라. 그러나 그 바다는 제사장들로 씻게 하기 위해서더라. 그가 그것들의 모양을 따라 금으로 촛대 10개를 만들어 성전 안에 두었으니 오른편에 5, 왼편에 5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서 성전 안에 두었으니 오른편에 5, 왼편에 5이더라. 그리고 또 금으로 대야 100개를 만들었더라. 대단하죠? 대단하죠? 또 제사장의 뜰과 그 큰 뜰과 뜰은 문들을 만들고 노수로 그 문들을 입혔더라. 그리고 그 바다를 남쪽과 마주 대하는 동쪽 끝의 오른편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들과 부삽들과 대야들을 만들었더라.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만드는 일을 끝마쳤으니 즉 두 기둥과 두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 머리와 공 같은 것과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 머리의 두 공 같은 것을 덮는 두 그물과 그 두 그물 위에 400개의 석류라 그물 하나에 2줄 석류가 있어 두 기둥 위에 있는 기둥 머리의 두 공 같은 것을 덮었더라. 또 그가 받침들을 만들었고 그 받침들 위에 물 대야들과 바다 하나와 그 바다 아래 12마리의 수소들을 만들었더라. 또 솥들과 부삽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모든 기구들이니 후람의 아버지가 주의 전을 위하여서 빛나는 노수로 솔로몬 왕에게 만들어 주었는데 왕이 요단 평원에서 즉 수콧과 스레다다 사이의 진흙 땅에서 그것들을 부어 만들었더라. 이처럼 솔로몬이 이 모든 기명들을 심히 많이 만들었으니 노수 무게를 알아낼 수 없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모든 기명들과 또 금제단과 빵을 차려놓는 상들과 또 지성도들과 규례대로 불을 켜야 하는 등이 있는 촛대들을 순금으로 만들었고 그가 꽃들과 금잔들과 집게들과 금, 곧 온전한 금으로 만들었으며 심지자리는 가위들과 대야들과 숟가락들을 순금으로 만들었고 향로들과 전의 입구와 지성소의 안문과 성전의 문들을 금으로 입혔더라. 우리는 다시 6장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제 보십시오. 차제가 없었으면 뭐 만들죠? 기술자가 없으면 뭐 만들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마련해 주셔야죠. 하나님의 사역들도 마찬가지죠.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손길들이 없다든지 그 다음에 필요한 물질을 제때 공급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사역을 못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지 않으니까 돈은 많죠. 특히나 이 감리교나 성결교는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니까 돈 많이 내는 것입니다. 뭐 수보험교회 같은 것은 그런 은사주의자들은 병 낫고 귀신 쫓고 한다니까 이렇게 주지만요. 돈 내지만요. 이 감리교나 성결교는 돈 많이 내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많이 내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할 일은 없죠. 그러니까 신문에 광고 내가지고 촛불 집회 하자고 맨날 그런 거 아니에요. 뭘 타도하자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자,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참으로 어디 이렇게 어디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사우디 그 아라비아 반도 있죠. 퍼시아만과 지금 거기에 다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거기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죠. 이라크, 이란만 저쪽에 있죠. 카타르, 뭐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뭐 전부 다 그쪽이 다 있다 있죠. 어느 나라들은요
나무도 있고 그렇지만요. 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라든 리야드, 다란 이런 데 가면 나무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리야드 같은 데는요. 어디에서 다른 데서 나무 갖다 심어가지고요. 물도 없어요. 아침에 거기에서 제일 큰 공장이 뭐예요? 제일 큰 공장이 바닷물을 갖다가 증수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것은 물이 아니에요. 먹지도 못하죠? 씻는데, 그걸로 머리를 감았다가는 머리가 오히려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빳빳하게 서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씻으려면 그냥 있는 몸을 갖다가 거기다가 샤워에다 대가지고 그냥 땀만 흘러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석유가 나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생존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제다에서 홍해 옆에서 이 사람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저쪽에 다란까지 가는데 1년 걸린다 하잖아요. 1년 거기 가면서 양을 낳고 이제 양 새끼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1년 걸린다. 다시 거기서 돌아오는 거 이제 그쪽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석유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광야 거기다가요. 세멘트 이렇게 블록으로 해서 집만 진 거예요. 24시간 에어컨이 작동이 돼야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나라에 산이 있고 막 이렇게 나무가 있고 강이 흐르고 이러고 낙원이죠,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코란으로 달달 외우게 만들어가지고 남은 나라를 정복해서 빼앗는 것이. 그런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라게 했을 때 차제가 있어야죠. 그렇죠? 이렇게 막 금으로 만들고 막 그런 것을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 사람들에게 가서 폐물을 보석을 빌리라 그랬거든요. 훔치라고도 않고 얻으라 말도 않고 하나님께 빌리라 그런 것이에요. 성경은 어휘가 틀리면 안 돼요. 빌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겠어요? 곧 떠날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야 그 목걸이 좀 나한테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주겠냐고 이제. 그런데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겁주셔가지고 안 주면 죽일 것처럼 되는 상황에서 그걸 가져가라고 빨리 가라고 준 거예요. 여기까지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청색실, 자색실까지 전부 거기서 길쌈까지 했잖아요. 광야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해서 성막을 만든 것이. 대단하신 분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시는데 무대뽀로 너 그거 해. 그렇게 하신 거 아니라 했죠. 아시아예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생애에는 놀라운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지만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야, 너 가르쳐. 나 못하는데, 나 아는 거 없는데, 내가 너한테 능력이 있으니까 가르쳐라, 이게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원 세워가지고 19과목을 나 혼자 가르친 거예요. 교과서도 없고, 그런데 영어 책 보고, 내가 한국말 가르치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나 거기서 안 거예요. 이 성경 번역할 때도요. 내가 뭐 알아서 번역한 게 아니에요, 이거. 나는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기록된 데서요. 그 단어 하나하나만 정확하게 내가 번역해야 되겠다고 그런 일념밖에 없었죠. 나는 이거 지금 성막이 어떻게 생기고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 대단하시죠? 대단하신 거.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도구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하실 때, 뭘 하라고 딱 시키셨을 때, 나는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려나 보다, 지혜를 주시려나 보다, 그렇게 한다, 이제. 그러니까 없으면 구하라, 이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시하신 일을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른 자세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아시죠? 자,
이제 그것을 완공한 것이, 아까 우리는 지금 다 읽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거 지금 그냥 6장을 다 읽은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역대하 4장이 더 자세하기 때문에 거기를 읽은 것이에요. 제일 끝에 보십시오. 제일 끝에 36절에서 또한 그거 다듬은 돌 3줄과 백양목 들보 1줄로 안뜰을 만들었다. 제4년 15월 이스라엘 월이죠. 주의 전의 기초가 놓였고 제11년 8월 즉 8째 달에 전이 그 모든 양식대로 모든 부분이 완성되었으니 그가 전을 건축하는 데 7년이 걸렸더라.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